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승배입니다. 사역자를 헌신했지만 그 헌신대로 살지 못하여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제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심으로 제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행복하고 깊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2 때 연말에 교회를 개척하신 전사님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별 거부감 없이 성경이 잘 믿어졌어요. 그의 겨울방학 때 간 수련회에서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병원에서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허리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고 꽃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춤을 추고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토요일마다 전도를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 이런 경우는 뭐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것은 그 오랫동안 제게 숙제였고 나처럼 생각으로 쉽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지나갈 때 일이었는데요. 재수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힐 것을 예상하고 좀 더 서둘러 나왔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든지 결국 면접이 다 끝나버린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따뜻한 시골에서 자라 눈 오는 날 서울의 교통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였죠. 대학 가는 게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라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마음 졸이며 종종 걸음으로 빠사무실, 대학본부, 총장실을 찾아다니며 예언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니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사업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좀 더 빨리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부모님께 대한 죄송함과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절망감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한 사이에 영등포역에 도착하니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제 속에 들어와 버리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딱 감아져 버렸어요. 그 순간 온 사방에 있던 빛들이 저를 향해 쏟아져 내려왔고 그 황홀함 속에서 저는 그곳에 깊이 박힌 기둥처럼 서서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었어요. 정말 순식간의 반전이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눈물로 서 있으면서 저는 그곳에서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고 사역자로 헌신을 결단하고 시골에 계신 전사님께 제가 겪은 이 놀라운 경험을 장장 12장의 긴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학대학 원서를 사들고 내려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셨던 어머니는 화를 많이 내셨고 아버지는 아예 몸져 들어눕게 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전도사님과 상의한 끝에 대학은 일반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다른 길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때 주위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하는 것도 좋다는 조언들이 있어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딱 3년간만 다니고 신학을 하자라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회사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가려고 했던 신학대학원 안에 선교대학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헌신했을 때 선교가 더 마음에 다가와 중국 선교를 위해 대학 때도 중국어를 전공했는데 딱 제가 갈 대학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막상 다녀보니 바쁜 회사 일정으로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마치지 못하고 나중을 기약하며 휴학하게 됐는데 그 후 곧 결혼도 하게 되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게 되니 복학이 점점 뒤로 미루어지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선교대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로 중고등부와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맡겨주어서 10년 이상 하게 됐는데 이 전도사 사역은 나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나름 합리화를 갖게 해주었지만 신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짐은 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의 사업과 맞물려 보증을 쓴 것이 잘못되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이 일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복학할 마음까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월급으로는 도저히 빚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잘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빠른 복구를 위해서 빚을 얻어가며 주식도 시작했는데 주식은 또 다른 큰 수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여러 개의 카드를 돌려막아야 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살 가망이 없다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쓰러진 지 며칠 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얼마 안 된 주일날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침대에 누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냥 회개와 감사의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헌신대로 살지 못하고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외식하며 마음에는 여러 가지 죄들로 가득 찬 내 모습에 대한 회개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은 삶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헌신을 다짐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니 힘든 재활훈련에도 의지를 들여 적극 임했고 자진이나 슬픔은 단 1%도 없이 깊은 마음으로 병원 생활하다 보니 제가 침대에 앉아 있으면 총사하신 분께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기 있었고 인상이 좋다고 딱 목사님 같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와 저는 빙그레 웃고 넘기곤 하였죠. 비록 장애인이 되었지만 이렇게 보는 병원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퇴원 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시 얻은 새 생명이니 신학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마음에만 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핑계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장애가 된 몸으로는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든가 내 삶에 대한 실망감, 사역에 대한 두려움, 빚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활이 너무 오래 지속되자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도 있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정리하고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자주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하던 때에 한마음교회 다니는 아내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고 후배의 설교로 춘천 한마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너무 뜨겁고 좋았습니다. 마치 청년의 때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들리는 메시지는 참 복음적이었고 부활을 전하는 게 신선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몇 번을 가도 계속 부활을 전하니 다 아는 부활을 왜 계속 저렇게 말씀하실까 의아했고 마치 너는 아직 부활을 모르는 자야 하는 것처럼 들려 기분도 좋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나는 부활 없이도 생각으로 쉽게 믿어지는데 왜 굳이 모든 것을 부활이라는 증거로 믿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생기는 믿음은 왠지 믿음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어느 날 예배 후 어떤 자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으로 쉽게 믿어진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니 자매는 생각으로 믿어졌기에 생각이 한번 틀어지면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무엇인가 한방 크게 맞은 것 같았고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생각으로 쉽게 믿어지는 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자매의 말이 맞는 거더라고요. 확실한 증거 없이 생각에 의해 믿어졌기에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거나 미디어나 책이 논리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할 때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오는 의심을 날려버리곤 했지만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애들이 성인이 되어 만났을 때 왜 신앙에 이래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지 알게 되더라고요. 생각과 느낌, 감정과 체험 등으로 믿었기에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안 오고 감정이 사라지고
체험이 없어지면 신앙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지배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였구나.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장교회 일꾼이 그렇게 강조하던 부활이 제가 알고 있는 부활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실 때 분명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매우 근심하거나 무슨 말인지도 몰랐거나 깨닫지도 묻기도 두려운 거였어요. 놀란 것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도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고, 더 놀란 것은 제자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는데도 귀신인가 하고 의심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했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 아닌가? 저는 한때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 다 도망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믿지 못한 부활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으로 쉽게 믿게 되었을까? 이때 비로소 제가 알고 있던 부활은 제자들을 굴복시켰던 부활이 아니라 그냥 부활에 대해서 하는 거였고, 하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었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토대에 출발한 제 믿음 또한 지식적인 믿음이다 보니 제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도 부활이 제게 선명하게 해달라고, 부활의 주 앞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난다고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제와 간증 속에서 저에게도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대로 믿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마치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며 함께 먹으면서까지 하여 제자들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를 믿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처럼 공동체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과 교제와 간증을 듣는 시간들이 제게는 제자들의 눈을 여는 예수님의 40일과 같은 거였습니다. 저도 드디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에 서보니 제 신앙생활 30년이 누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는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거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당연한 것을 왜 저렇게 자주 말씀하시나 했는데 부활의 주님 앞에 서보니 여태 저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는 게 보여지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분내고 그랬는데 그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아닐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완전히 헛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알게 되니 눈물로 회개가 되었고 다시는 마음에 내가 주인 된 죄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든지 기도 시간 내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쏟아지는 부요와 자유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 가진 자가 이런 거구나.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하늘의 부요가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그 후 제 삶에서는 진리가 준 자유가 무엇인지 잡다한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어느새 생겼고요. 뇌출혈로 쓰러진 후 그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만 했는데 이젠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고 오랫동안 소변에 피가 나와 암일 가능성이 많다는 진단에도 평안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 1분만이라도 주님으로 온 마음이 가득 차길 기도한 적이 많았었는데 제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밀려 면접이 떨어진 후 차만 밀리면 마음이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밀리는 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리고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물질에 대한 염려도 어느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옛날 전도할 때 부딪혔던 질문, 나는 믿으려도 안 믿어진다는 말 앞에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과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믿는 것이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믿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했기에 신학을 하여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고 전신자가 사역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연한 헌신자였어요. 최근에도 지인들을 통해 신학을 안 할 거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제 저는 신학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남아있던 헌신에 대한 마음의 짐을 모두 날려버리고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기쁨과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부활로 예수가 주인된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작은 교회 지체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요 전신자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얼굴이 좋아졌다거나 뭐 좋은 일이냐는 소리입니다. 복음으로 최고 자유한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조국현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행여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예수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결국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주식 실패로 인한 절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 친한 친구의 소개로 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크리스찬이었어요. 3년을 만나 결혼까지 생각할 때였는데요. 여자친구가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교회에 꼭 나가야 한다고 약속해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 뭐 까짓것 일주일에 한 번쯤이야 생각했고 다녀줄 수는 있지만 믿음을 강요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제 인생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게 되었어요. 결혼 후 약속대로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갔어요. 막상 교회에 가보니 예배 종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오직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믿음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휴대폰으로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래도 지겨우면 밖에 나가 담배를 피고 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성경에 써 있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자체를 못 믿겠는데 어떻게 믿어? 하면 몰라,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라며 제 물음에는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 없이 믿는 아내가 더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이런 저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는데요. 대학교 때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주식이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당시 학생이던 저에게 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요. 겁없이 처음 투자한 주식이 제 기대와는 달리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주식이 크게 올라 잃은 돈을 모두 되찾고 오히려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또 미치겠더라고요. 아, 바로 이 맛이구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감은 저를 주식의 매력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있을 때였지만 제가 주식을 한다고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강원도에 있어 경기도에 살던 여자친구하고는 결혼 전까지 떨어져 지내야만 했어요. 그 시간은 오히려 여자친구 몰래 마음 놓고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전 회사를 다니며 1년 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모은 돈은커녕 주식으로 빚만 1,000만 원 가까이 생겨버린 거예요.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난감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자친구를 만나자고 했어요. 여자친구는 프로포즈를 받는 줄 알았는지 들떠서 할 거 있으면 빨리 하라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런 순진한 눈빛을 보니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것은 남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싶어 고백을 했습니다. 나 사실 빚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래?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청혼을 받아주더라고요. 다음 날이 결혼식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는 주식을 끊을 수 없었는데요. 아내 몰래 주식을 해서 대출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내에게 들키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에 투자한 주식은 대부분 우량주가 아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급등주였습니다. 운 좋게 하루 만에 몇십 프로 수익이 생길 때면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붓는 사람들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내가 주식으로 대박을 쳐서 회사를 빨리 그만두고 주식만 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즐거운 상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만삭 때였는데요. 집으로 날아온 대출 관련 우편물을 아내가 보게 되면서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며 주식에 투자했던 사실이 들통나버렸어요.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그런 아내를 보며 뱃속의 아이까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내에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주식에서 잃은 본전 생각이 너무 났어요. 아내와 아이도 건강하겠다. 다시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아내가 잊을만 하면 사건은 한 번씩 터졌어요.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도 과장으로 승진한 날에도 아내는 웃음 대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깟 주식 때문에 가정을 잃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언제든 제가 결단만 하면 주식 같은 건 단번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의지로 결단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과 1년 후 저는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하면 할수록 금액은 커져만 갔고 대출을 받아 시작했던 주식은 결국 1년 만에
수억 대의 빚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중독이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몸에도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0이던 시력이 0.2까지 떨어졌고 등에는 대상포진이 걸려 고생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내는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며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차마 주식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내 몰래 점집에도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와이프 잘 만난 줄 알아? 아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도 않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저지른 일이 감당이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저 죽어요. 하나님, 제가 미우시면 제 아내 봐서라도 좀 들어주세요. 제 아내는 하나님 잘 믿잖아요. 부질없는 기도란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점점 저를 조여오고 있는데 아내는 저의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어느 날부턴가 부활 복음을 듣고서는 너무 기쁘다며 자기가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부활 복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기쁨이라면 어쩌면 내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성경 말씀이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해주었더니 아내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기뻐하니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어요. 또 대출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되었고 아내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수억 대의 빚은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빚도 빚이지만 아내는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힘겨워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아, 결국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구나. 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체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짐 싸려나 싶었는데 아내는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주인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이건 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매달렸어요.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 역시 변하지 않겠냐고. 당신 말만 들을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아내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토록 아내를 변하게 한 이 부활 복음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었는데요. 저도 정말 변화되고 싶어 그 후론 매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결같이 부활 받게는을 말씀하셨는데요. 부활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보기 위해 읽어보라는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일꾼이 보내준 부활의 역사적 증거 자료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산 증인이라는 지체들의 간증도 많이 보았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하나도 믿을 만하지 않았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성경 속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처럼 부활을 증거로 믿지 못했던 지체들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 앞에 그대로 굴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믿어진다는데 왜 나는 믿어지지가 않을까 수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작은 교회 예배 시간에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꾼이 하는 말이 충격이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는 그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냐며 죽을 때까지 증거만 보여달라고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마음이었구나 알겠더라고요. 이미 내 마음에는 그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문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열릴까 봐 그 문을 꽉 붙잡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열 수 있으면 한번 열어보라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디 한번 열어보라고 무시하던 자였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믿던 믿지 못하던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순교로 죽어간 증인들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는데요.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네. 목사님께서 부활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믿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인 예수가 절대로 하나님일 수는 없다고, 내 앞에 나타나 증명해보라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십자가 밑에서 침 뱉고 조롱하던 자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주식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나 혼자 좋자고 이랬겠냐며 다 가족을 위한 것처럼 비겁하게 변명했습니다. 돈과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거라며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사실 전 주식할 당시에 정말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주식만 오르면 그만이었어요. 전염병 치료제 관련주를 사게 되면 누구 한 사람 전염병에 걸리길 바랬고, 전쟁 관련주를 사게 되면 북한이 미사일 한 방을 쏴주길 기다렸어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도 전쟁으로 죽어나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나의 악한 중심이 그대로 비춰졌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죽였구나.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널 속인 건 미안하지만 내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으면 네가 이렇겠냐고 오히려 아내를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제 마음이 굴복되니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고
저를 있게 해준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기에 단번에 제사를 끊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에 20년 동안 피워왔던 담배도 끊게 되었어요. 늘 아내와 아이들에게 금방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매번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젠 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머니와 여동생도 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길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친구와 회사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저를 정말 잘 알던 친구들이 네가 변한 것이 너무 놀랍다며 제 입에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니까 목사님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주식을 하면서 통장에 돈이 많았을 때도 아내에게 작은 선물 하나 사주지 못했는데요.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준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미안해서 다시는 내가 당신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아닌 바로 제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인간 예수를 절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 큰 거 한 방만을 노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것에 눈이 떠지니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결혼 10년 만에 우리 부부는 드디어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동력자인 아내와 함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